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짓거나 하면은 이제 다 가져가 버렸죠. 다 가져가 버리고 가축들도 다 잡아가 버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에 한번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7년 동안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르짖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부르짖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짖어도 좀 왜 이렇게 이제 7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는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이제 8절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죠.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미디안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이유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가나안 땅의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드디어 나타나시죠. 기드온에게. 기드온도 이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습니다. 기드온도.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드온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고 기드온도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극심한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우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지금 밀을 타작하러 왔는데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될까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포도주 틀에서 이제 타작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도 지금 이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살았던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전혀 다가오지 않는, 기드온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이름으로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이 용감한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기드온이 이제 이렇게 답하지는 않았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아보셨지? 하나님이 참 사람을 잘 알아보시는구나.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라고 불렀을 때 기드온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얘기인가? 이렇게 느꼈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기드온이 이제 답을 합니다. 13절에 기드온의 답이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말씀이, 지금 당신이 하신 말씀이 내 상황과 지금 내가 놓인 처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지금 우리 상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또 보시면 또 우리 열조가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그 일을 자자손손이 계속해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계속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예를 들면
뭐 여러 곳에 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은 12장 25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가나안 땅에 이를 때죠.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유월절 예식이죠.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출애굽,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이제 베푸신 그 기적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자손들에게 계속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역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역사를,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 기드온이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에서. 우리의 조상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13절에. 우리 조상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조상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여호와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뭐 여기는 이제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아마도 지금 여기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와 대면했을 때에 갑자기 든 생각이 아니고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미디안의 괴롭힘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역사를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했겠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과, 그리고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날마다 양식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이 모든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줬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집안이 그렇게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랬더라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 사람의 그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일부 집안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실하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역사를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항상 그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때는 그렇게 놀랍게 일하셨는데 왜 지금은 일하시지 않는가?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과거에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구원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기드온이 내린 결론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런 얘기들이 그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곳에 이 기드온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곳 찾아보죠. 시편에 보시면은 44편. 그러니까 이 기드온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렇게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가 아니고 고라 자손이 쓴 시인데 그 44장 1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마치 이제 그 기드온이 날마다 생각했던 그 묵상했던 내용을 기록한 것 같아요. 44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해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광이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오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로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이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묵상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먹힐 양 같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무료로 파시며 저희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당케 하시니 둘러있는 자가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17절 보시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마음이 퇴축치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23절 보시죠.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아마도 이제 기드온도 이와 비슷하게 그 7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또 다른 곳에 보면은 77편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77편에 보시면 시편에 이제 이런 시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같이 읽는 이 시편 외에도 시편 77편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이 기도원의 기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도원의 묵상이라고.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한 이유가, 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불안하지? 그 이유가 이제 이 7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계속 읽어보죠. 4절.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과거를 묵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진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들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이제 생각에 빠졌던 그런 기록들이 시편에서 이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 마음이 바뀌죠.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뀝니다. 10절에 보시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오른손이라는 게 권능을 말하죠. 권능.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말합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던 주의 팔에 안기세, 그 팔이 그 하나님의 전능함을 말하죠. 하나님의 전능함에 의지합시다. 그런 뜻이죠.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하나님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나님이 영영이 은혜 베풀기를 패하셨는가, 이렇게
질문해야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그 과거를 묵상을 합니다. 과거를. 성경에 기록된 과거를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13절에 주의 도는 지극히 거룩하시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은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상황은 전혀 바뀐 게 없는데 이 성경을 묵상하니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찬송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여기 사사기. 그래서 이 사사기 6장 13절에서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께 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이 탄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과거에 그 조상들이 이 열조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기적, 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기드온이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잘 몰랐다면 이렇게 탄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이렇게 탄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능력에 대해서 날마다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날마다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일을 자세하게 상고하고, 날마다 상고하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던 다른 사사가 또 한 명 있죠. 여기 사사기 뒤에 가보시면은 사사기 10장에 보면은 11장입니다. 11장. 입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다. 11장 1절에 보면은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 입다라는 사람이 이제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본처가 낳은 아들들에게서 쫓겨났죠, 이제. 쫓겨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여기 좀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 땅에 거하매 잡류가, 그러니까 잡류라는 게 이제 무가치한 사람들,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큰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입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입다가 이제 암몬 왕이죠. 암몬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길르앗을 공격하는데 이 암몬 왕에게 이 11장 15절부터 보시면은 이 암몬 왕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너희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본래 우리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래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본래 이 암몬의 땅이니까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입다가 출애굽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 정복 전쟁의 그 여정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암몬 땅을 취한 적도 없고 건드린 적도 없다. 이제 그렇게 해서 증명을 해요. 역사를 들어가면서. 11장 15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꽤 길게 인용을 하죠. 11장 15절부터 28절까지. 그래서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길르앗의 본처의 그 자식들에게는 이제 천대를 받았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항상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 이걸 날마다 묵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날마다 연구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래서 이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다시 이제 이 사사기 6장에 돌아와 보면 이 기드온이 입다와 같은 이제 입다와 같이 그렇게 이 7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7년인지 아니면 나면서부터겠죠. 여기 다시 6장 13절에서 이 기드온의 이 이야기가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한 여호와의 사자를 향한 이 대답이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던 사람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죠. 다시 이제 그 6장 12절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6장 12절.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뒤에 보시면은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큰 용사가 아니고 15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이렇게 답을 하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일부러 낮춘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유난히도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을 용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사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의로운 자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자여. 혹은 거룩한 자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도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겁쟁이죠.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지금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되느냐면은 이 미디안 족속이 이제 동방의 여러 족속들을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죠. 이스라엘 공격하는데 이 군대가 몇 명이냐면은 그 사사기 8장 10절에 보시면 지금 기드온이 그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이 군대의 숫자가 미디안 군대죠. 숫자가 8장 10절에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의 기드온의 군대가 12만 명의 군대를 죽였습니다. 그 미디안 군대를. 그리고 그 남은 1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그래서 지금 13만 5천 명이 적군이에요. 13만 5천 명. 근데 기드온이 이제 군대를 소집했을 때에 몇 명이 모이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의 그 대항에서 싸우려고 군대를 소집했더니
7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러니까 군대를 소집했더니 이제 군대가 꽤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몇 명인가 한번 보시죠.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긍하기를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내 힘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이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모인 사람이 3만 2천 명이었죠. 근데 3만 2천 명이고 적군이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만 2천 명으로 13만 5천 명을 대적하는 것도 승산이 굉장히 낮죠. 굉장히 낮고 여기는 군대고 여기는 그냥 농사 짓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중에서 겁이 나는 사람은 돌아가라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리고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0,000명과 13만 5천 명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직도 많다. 해서 이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죠. 그래서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할 텐데 손으로 물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과 고개를 쳐박고 혀로 핥아서 먹는 사람이 이제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가 300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머리를 물에 대고 무릎을 꿇고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300명을 제외하고 다 집에 보냅니다. 전부 다. 그래서 300명과 13만 5천 명이 싸우게 하세요. 3만 2천 명이 있을 때도 기드온이 겁이 났을 텐데 10,000명만 남았을 때는 더 겁이 났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다 보내버리고 300명만 남았을 때는 어땠겠습니까? 300명만 남았을 때는. 이 300명만 남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사기 7장 9절에 보시면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치라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드온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만일 내가 내려가기가 두렵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적진으로 내려가서 그 적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그 이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적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그러니까 연합군이죠. 적군이 연합군입니다. 메뚜기의 중담 같고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는 거예요. 그 약대가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은지라.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그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데 기드온과 함께 있는 군대는 300명입니다. 300명. 근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적진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큰 용사를 만드셨습니다. 기드온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근데 이 과정을 보시면 뭐 지난번에도 잠깐 살펴봤지만은 기드온이 계속 확인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이 정말 여호와의 사자가 맞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맞는 것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고 계속 그 질문을 하죠. 그래서 양털을 가지고 시험도 합니다. 이슬이 내려서 양털만 젖고 주변의 땅은 젖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또 한 번 그 반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확인하죠. 여기 마지막까지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죠. 이 7장 9절에서는 네가 두렵거든 그 적진에 한번 내려가 봐라. 거기서 어떤 대화를 들을 텐데 그러면 내가 용기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읽었지만은 여기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와 비슷한 말을 성경에서 무수하게 우리에게도 무수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게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말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충격의 말이죠. 이 얘기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에 대해서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보시죠.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을 믿는 자도 할 것이다 라는 말도 사실 믿을 수가 없는 말이죠. 근데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불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이루실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약속에 대해서. 기드온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큰 용사인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오히려 정반대로 얘기했죠. 우리 집은 가장 작은 집이고 내가 그 중에서 가장 미약한 자입니다. 요한일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증거죠. 우리에게 주신 증거하신 내용. 5장 9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증언이죠.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모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11절에 또 다른 증거, 하나님이 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이외에 또 다른 주제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두 가지를 증거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에 관해서 증거하신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너희가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지만은 그건 궁극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인데,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그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3절 보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물론 그것도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영생이 뭐죠? 11절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들의 생명이 있으니까 아들과 같이 살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얘기를 잘못 들으면은 아주 잘못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를 참 잘 선택하셨군요. 그럼 제정신이 아닌 거죠. 원래 반응은 이래야 됩니다.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렇습니까? 혹은 적어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셨고 이루어가고 계시고 마침내 이루실 그 약속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복음이 기드온의 이야기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셨죠. 하나님이 친히. 기드온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집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기드온에게 참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일을 항상 살피고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도 성경을 살필 때마다 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그 지혜를 보고 참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기드온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확실히 하기를 원했던 것과 같이 저희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를 참 그것 하나만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시험하고 끊임없이 시험하고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이러한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희 안에 주셨다 말씀하셨사오므로 참 그 생명이 저희 각 사람 안에서 또한 저희 교회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가운데 거하시며 저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매 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 가운데 친히 이루어 주시옵고 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발걸음을 저희가 날마다 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시간과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